인생의 가장 소중한 한 가지는 추억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길에 실족하지 않게 하는 힘은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 경험한 사랑의 추억이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족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이 유년 시절의 사랑의 추억, 사랑의 좋은 경험을 많이 간직한 사람은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 아름다운 사랑의 경험은 인생의 길에 만나는 역경을 이기는 큰 힘이 된다. 그런 의미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 가장 좋은 추억, 주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경험했던 추억의 장소 제1순위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주님 만났고 그 갈릴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고 그 갈릴리 주변 온 들판에서 종일 들어도 더 듣고 싶은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뜨겁게 가슴에 품었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깃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여러 곳을 방문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지 한 곳을 꼽으라면 단연코 갈릴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4월 이때쯤이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야생화 봄꽃들이 피어나는지 참 그 갈릴리 온 지역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했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살인 강도들이 달려 처형되는 그 무서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제자들은 큰 상처와 실패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이후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더 이상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참혹한 사실을 생각만 하면 갈릴리 주님을 만났던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장소는 너무 아픈 기억의 장소요. 차라리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 추억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로 힘없이 상심 가운데 돌아간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아프게 돌아가신 그 주님이 아니라 그 모든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갈릴리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시고 과거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아름다운 추억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에서 뜨겁게 사역했던 그때의 그 추억에 다시
불을 붙여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시련을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가 세 번째로 주신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과거에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추억 다시 회복되고, 그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추억에 다시 불이 붙어 우리도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신앙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큰 상처와 낙심 가운데 고향 갈릴리로 힘없이 돌아간 제자들, 이제는 물고기나 잡으며 살리라, 그렇게 천념한 제자들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와 그물을 치지만 힘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것이라도 해야만 먹고 살기에 그물을 던지지만 밤새 던져도 빈 그물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제자들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밤새 던져도 그물 던져도 고기가 없으니 그 이야기 듣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그때의 장면이 떠올라. 그래서 한 제자가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구나.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기뻐서 배에서 바로 물로 뛰어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 원래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배가 무태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바로 물로 뛰어들어 첨벙첨벙 주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밤새 그물질하고 새벽이 된 시간, 매우 피곤하고 춥고 지치고 배고픈 그 시간, 제자들은 그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위하여 급히 무태에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따뜻하게 피워 두시고 숯불에 생선을 구워 두시고 떡을 구워 두시고, 그렇게 새벽에 예수님께서 친히 조찬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 갈릴리 그 해변가 그 새벽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여러분 숯불에 생선 구우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숯불에 떡 구우면 얼마나 맛납니까?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적인 장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마음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첫째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조반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사랑의 조반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추위와 허기에 지친 제자들,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제자들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 따뜻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님 손에는 십자가 못자국 난 손이 있죠. 근데 그 귀한 손으로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먹어라. 제자들에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3년 전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 주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어주셨는데, 제자들은 3년 만에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갔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친히 준비한 그 귀한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이나 충고나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숯불에 떡과 생선 구워서 먹어라, 먹어라, 먹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듯이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따뜻하고 놀라웠습니다. 제자들은 몸도 지쳐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너무 지금 허전한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따뜻한 사랑의 조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배고픔과 지친 마음과 영적인 갈급함을 다 해결하고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우리가 다 배고픈 시절, 가난한 시절 보내며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난한 시절, 배고픈 시절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겨울이 되면요, 그냥 내복 입히지 않고 아랫목에 내복 묻어두었다가 따뜻하게 되면 우리를 입혀주셨고, 또 한겨울 신발도 그냥 신겨주지 않고 연탄 아궁이에 올려서 신발을 따뜻하게 데워서 학교 갈 때 신겨주시고, 사랑한다는 말은, 표현은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그 행동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배고픔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위기도 이기고 힘을 얻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추억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다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 숯불과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음으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상처를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주님의 귀한 제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떡이요, 물고기요, 돈이요, 세상 성공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선교비가 끊겨서 위기를 맞고 이대로 선교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 어려움 중에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성경 읽다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연약한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그 사랑을 믿고 새 힘을 얻어 끝까지 선교사역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 135장에 보면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늘 찬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다시 불붙이고 그렇게 힘내어서 신앙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주님의 조반은 두 번째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조반입니다. 제자들은 몸도 지쳤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친 마음으로 상심한 마음으로 힘없이 밤새 금을 던지는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귀한 조반을 준비하여 제자들에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3년 전 고향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 고향 사람들은 제자들 보면 야, 저들 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평생의 그 시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겠습니까? 그런데 3년 만에 다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어깨가 축 처져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제자들 보며 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지금 너무 상해 있구나. 힘들어하구나. 예수님 모닥불을 피우고 그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먹여주시면서 내가 너희 마음 안다. 먹고 힘내요. 여러분, 특히 이 숯불, 모닥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달리시기 전에 재판받을 때 모닥불에 베드로가 불을 쬐일 때 한 계집 여종이 너도 저 사람과 한 당이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나는 저 사람 모른다. 3번이나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이 기억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닥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아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먹어라. 나는 다 용서했다. 그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치료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에 정말 얼마나 인생에 많은 상처들, 아픔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도 있고 결혼해서 배우자들에게 남모르는 상처를 받은 일들도 많고요. 때로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도 많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 예배의 모닥불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모닥불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떡으로, 말씀의 생선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에서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위로와 치유의 그 조반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상처를 치료받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 꽃보러 다 그렇게 다니지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귀한 조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세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의 섬김의 조반입니다.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 모릅니다. 전에 그 신문을 한번 보니까요,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이 한 끼 식사를 이제 누군가 하겠다고 경매를 붙였는데요, 한 중국인 사업가가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겠다고 무려 26억을 지불하고 한 끼 식사에 식사를 한 내용이 언론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과 한 끼 식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까지는 약 240리가 떨어진 너무 먼 거리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끼 그 조반을 먹이기 위하여 무려 240리가 떨어진 갈릴리까지 친히 오셨어. 여러분, 숯불, 장작불 피워보셨어요? 그 불 피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장작에 그 불 피우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후 불고 눈에 눈물 나고 겨우겨우 그 불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친히 후후 불며 불을 붙이시고 숯불을 만들어서 여전히 십자가 못자국 가득한 선명한 그 손으로 생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굽고 떡도 그렇게 다 구우시고 그 이런 새벽 바닷가에 허기에 지친 그 제자들을 기다리며 제자들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너무 귀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이전에 성육신을 가진 예수님과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우신 신성을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추위에 굶주림에 연약함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먹이시려고 그 갈릴리를 찾아오시고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을 준비하셔서 먹여주신 이 귀한 모습, 예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섬김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그 새벽에 그 주님의 귀한 섬김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새벽 그 감동으로 그들은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정 회복하고 그 새벽에 경험한 은혜로 다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은혜와 감동으로 고난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옥에 갇혀도 이기고 채찍마저도 이기고 배고픔도 이기고 그들은 다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먹여주신 그 아침 식사 한 끼로 제자들은 그렇게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준비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조반을 준비하시고 위로와 치료의 조반을 준비하시고 섬김의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계절,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조반을 여러분 받아 먹으시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다시 나누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여러분 다 새 힘을 얻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세움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귀한 섬김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다시 교제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인생의 모든 배고픔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고 좌절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주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참된 주님의 제자로 힘있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귀한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섬김의 조반을 먹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깊은 교제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힘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